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우물 곁에 앉으셨고 또 한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더 깊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대화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즉 여인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도록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님은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신다는 겁니까? 라는 거지요. 사실 여인의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인이 그것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눈앞의 상황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답도 없고 길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능히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으니 너는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능히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본문 13절로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여인이 생각하는 물과 전혀 다른 물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잠시 해결하는 우물물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영생의 샘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주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인이 물을 요청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샘물이 아니라 그저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물, 내가 힘들게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는 물,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물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단지 내 삶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도 주님, 이 문제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만 좀 어떻게 풀어 주세요. 라고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진정한 은혜로 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겨우 제가 물 좀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때 주님은 나는 네 안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는 겨우 제 상황이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때 주님은 나는 너를 영원한 은혜로 살게 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추월하여 진정한 은혜로 다가오시는 이 주님을 언제나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은혜는 목마름의 근원을 관통합니다. 물을 구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불쑥 여인의 인생으로 주제를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인의 목마름의 뿌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주 짧은 대답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 짧은 대답에 담겨있는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어쩌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지는 본문이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이 여인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사회적으로 철저한 약자였던 여인 한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처한 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남편도 아닌 지금의 그 한 남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은 그런 여인의 인생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그의 관계가 얼마나 부서져 왔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고 그의 영혼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즉 주님은 그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영생의 샘물이 필요한 목마름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목마름의 근원을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정확하게 은혜가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는 그곳에 정확하게 영생의 샘물이 흐르게 하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어떤 아픔과 목마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여인의 눈에는 길도 없고 답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그에게 능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인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당장에 마실 물만 구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은혜는 목마름의 근원을 관통합니다. 주님은 여인의 인생과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다 아셨고 그 목마름의 근원에 정확하게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이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은혜를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으로 정확하게 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